2020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범사가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요즘 어르신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미디어 사용률, 예를 들면 핸드폰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어르신들까지 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또 보니까 정보가 많이 빨리 전달이 되겠죠. 작년에 이세돌 구단이 바둑계를 은퇴하면서 한돌이라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바둑 컴퓨터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이겼는데 예전에 알파고와 대결을 할 때 그때도 한 번 이기고 다 졌는데 이번에도 한 번 이기고 다 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놓지 않고 세상의 이 빠르게 변하는 과정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혜롭게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성도님들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문제가 된 점이 있죠.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위치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과거 2000년 전 교회 여성들의 지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위치가 참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오늘날도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남성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또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풍조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이 인권, 또 그들이 무시당함, 차별과 냉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인권 인식 문제는 당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4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죠.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꺼림직함, 이 마음의 불편함, 이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비슷한 말씀을 다른 사도도 하거든요. 자, 다음 성경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뭐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도 뭐 여성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또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차별하는 일은 교회에서 없어야 된다. 두 부분을 놓고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됨,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당장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26절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오면서 야,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도전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상황이나 오늘 상황은 바뀐 것 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사는요, 고대 사회나 오늘이나 똑같이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어긋맞기는 일이 발생을 해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가 우리 개성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세상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뱀 같은 지혜로움을 서로가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입었던 피해를 고스란히, 이게 차별하는 문제구나, 에이 신앙생활 안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단정 짓고 나갈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가 이 뭐 지위와 성별,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다 동등한 위치를 지닌 존재,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품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구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심각했었구나. 어떤 배경하에서 오늘 문제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들어보면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 이걸 제일 처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요, 뭐 우리가 흔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곁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들이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예수님과 만나서 샬롬, 평안하뇨 라고 예수님이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들도 여성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드시고 뒤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완성하시는데 그때 이 여자를 만들면서 무슨 명칭을 주셨냐면 돕는 배필이란 명성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더 강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할까요? 돕는 사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때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돕는 힘이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차등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만큼 남성의 존재나 여성의 존재나 성경은 차별하지 않는데,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에 품이라는, 이런 질서라는, 화평이라는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을까? 우리의 이제 귀추를 모으게 합니다. 자, 당시는 분명히 여성들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그 여파가 이슬람권의 이 나라들 가운데 뭐 그 종교적인 관습이라고 그런 명목하에 여성들 얼굴도 내밀지 못하게 하고요, 이 살도 내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뭐 여권 신장이 많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서운 인권 말살 정책이 아직까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풍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고대 이 고린도 교회, 유럽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양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건너오는 배들이 정박하고 저쪽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그야말로 당시 2000년 전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요, 이게 새로운 복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남성들에게는 사실은 마땅치 않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초기도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여성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성원도 그렇게 뭐 뚜렷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 사실은 한국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도원에 가도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부흥회가 사라지긴 했지만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비는 여성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남성들은 당시에 전쟁의 징집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책을 써서 타민족 사람들이라도 용병으로 들어오면 많은 돈을 주고 군사를 샀습니다. 그런 시대니까 교회가 세워져도 남성들은 별로 없고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신비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2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읽었을 때 오늘날은 많이 희미해졌는데요, 이 기도의 힘부터 말씀의 힘부터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힘으로부터 선교 전도의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교회의 됨을 구성하고 있으면 신비한 능력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은사들이 많이 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거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억눌렸던 감정을 기도하게 되면서 터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억울한 감정을 안고 있었던 여성 세대에게,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시면 막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뭐 오늘날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사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몇 없었던 남성들에게는 위축되는 문제고, 여성들은 많이 일어나고 남성들은 적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여성들이 또 모이면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말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여성들이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서로가 비교되는 가운데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다고, 내가 받은 방언이, 내가 받은 예언이, 내가 받은 통찰력이, 내가 받은 말씀이 더 강하다, 뭐 이렇게 서로 간증하려고 하고, 서로 사회를 보려고 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은혜 받은 것은 다 똑같은데 그런 일들이 아마 앞다투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2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무분별한,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 서로가 먼저 하려고 하는, 서로가 자랑하려고 하는,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나타난 은사가 갖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뭐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감정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그런 자유로운 창구를 마련해 주니까요, 여성들의 은사가 다양하게 크게 막 일어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빠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가 부어진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성 있게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돕는 은사도 나타나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덕을 세우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덜했던 것입니다. 여성들의 강력한 은사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서로가 나타내는 것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서로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하는, 서로가 마이크 잡고 내 간증이 더 옳다고 하는, 내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서로 우위와 자랑을 뽐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보다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보다 발빠르게 막 앞서가서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가 바뀌면서 또 시간을 거듭할수록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위축되고 놀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은혜도 만만치 않은데 저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은 거 보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현상이 뚜렷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이런 현상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믿은 지 얼마였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직분을 맡고 저렇게 오자마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이런 식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서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교회 분위기가 엉성한 채, 이걸 지금 26절에서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 이때 우리 교회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의 당면한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하는 거죠.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14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질서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걸 무시하고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일을 막 이렇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산으로 가는 거죠. 사곡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여성이 교회에서 여권 신장을 이루었느냐 잠잠하냐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교회됨,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개성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카리스라고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합니다.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일단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때 우선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망치는 일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그렇게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됨의 요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구원의 감격이 크다 하면 더욱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게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방언도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들이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만 생각했는데, 내 유익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많이 전했고 누가 뛰어나고 자랑을 삼기 위한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인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나타나서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먼저 마이크 잡아야 된다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우위, 자랑, 자기 유익을 뽐내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차별을 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존중되는 것이고 품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39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4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14장을 통해서 오늘 2020년도에도 우리가 잠시 틈을 놓으면 놓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틈타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틈을 타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질서가 존중되고 화평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품위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때 제일 처음 항목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말할 때,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말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은사를 조화롭고 또 은혜를 화평한 가운데 품위 있게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섞여 살다 보면요, 옛날 성품 못 버리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도 보고도 못 본 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아량으로 이렇게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멱살 잡고 말 받아치면서 싸우고, 이렇게 품위롭지 못한, 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이런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9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밝은 표정으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축복해주는 모습은 평소에 인자한 교황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방향을 돌리려는 찰나 한 여성 신도가 교황의 손을 잡아채더니 끌어당깁니다. 놀란 교황이 손을 풀려 했지만 신도는 놓지 않았고 화가 난 교황이 신도의 손을 2번 때립니다. 돌아서는 교황의 표정에서 몹시 불쾌했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죠. 여러분, 우리도 깜빡하면 교회의 품위를 놓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티칸 성당 이 수장인 교황의 위치가 얼마나 근엄합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명성을, 이 세기의 명성을 한순간에 까먹는 이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정말 빠르게 혼동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영광, 이 예배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2020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내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가운데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우리 개성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2020년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